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바꿔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 우리 본성.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완전하신 분이 계셔야. 아멘? 거룩하신 분이 계셔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그래서 인간화되도록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미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는 뭡니까? 믿음의 통로요,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관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안 좋은 최악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리고 외인, 이방이라고도 좋죠. 외인, 바깥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담, 즉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멀어졌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면부지였던 관계가 이런 하나됨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은 화평의 주체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셨고 회복하셨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까 외인, 박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한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180도로 달라진 그 관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 밀접한 관계가 어디, 그 표현보다 밀접한 관계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신부라고 하잖아요.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 믿는 자.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화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회적 동물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릅시다. 나는 남자는 아들, 여자는 딸 그럽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럼 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따르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셨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관계를 담을 헐어버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가장 우선요. 1순위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가족 안에, 가족의 개념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형상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요, 우리는 몸인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더 싸매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내 동생,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여성 성도를 보면 내 동생, 내 동생에. 그래서 내 형제 중에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관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 속에, 이기적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좋아진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됐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적이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 철골도 나와 있고 건축자들도 널브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친다고 말해요. 건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삐쭉 나온 철근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잖아요. 완공되면 그것은 언제나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19절에는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God's family.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권속이 되게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부모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집이 짓기 위하여 모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해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목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축을 할 때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듯이 지금 뭐 콘크리트 하기로 했고 그렇지만 모든 부분 요소는 철근이 줄고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가 지어가는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지어가지는 하나하나의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교회가 지어져가는 하나의 건축물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현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직장이나 어디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편협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그들은요 장차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잠재적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면 우리는 사명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길 닦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그래요. 우리는 비코우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들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스메이커이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면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밖에 있던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게 하여 아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성도들과의 과도 잘 지낼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한 그 기본은 뭡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보면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배경에 빛은 뭐예요? 대부분 등불을 켜거나 초를 켜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해서 불을 밝히게 되나요? 등불에서의 기름이 다 들어가 없어지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초는 그 몸이 녹아져 사라지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메이커 좋아하죠? 여러분 어떤 메이커 좋아합니까? 브랜드 좋아하죠? 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없으면 진짜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소금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어떻게 많이? 뭐가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는 결정체로만 있다면 오히려 씹히고 걸리고 아무런 맛은 내지면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녹아짐으로 그 음식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헌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이런 헌신적 너가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그러잖아요. 가정이 부모들이 그러고 최소 단위의 사이가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그리고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적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은 따라서 화평은 내가 가진 걸 포기할 때 또는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성육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25일 탄생하는 성탄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마지막 절에 평강의 왕이라. 아멘.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아기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결정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어떤 힘이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칼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세력이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이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5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아기를 보내서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려놓는 그 포기를 통해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만약에 내 힘을 사용한다면,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든 가정에 있었든 교회에 있었든 사회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흐릿하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피스메이커로서의 아름다운 과정도 방법도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감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걸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내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 자녀인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잃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자기 존재감을 감추고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그가 있는 가정, 그가 있는 교회, 그가 살아가는 직장, 그가 있는 어떤 그룹의 공동체가 진정한 삶맛이 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대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리가 있고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